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책에 물류는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금년 7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물류라고 하는 말 아마 비즈니스 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마케팅 하신 분들은 아마 친숙할 겁니다만,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그걸 가리켜서 물류라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집에서 아마존에 들어가 클릭 한번 하게 되면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있는 상품을 집에서 앉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헤쳐가면서 배달의 힘 많이 느끼셨잖아요. 쿠팡도 있고, 배민도 있고, 마켓컬리도 있고, 우체국 택배도 있고, 페덱스도 있고, 여러 형태의 배송, 배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물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 책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책이거든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한번 좀 들여다볼 만한 또 두만 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주제예요. 물류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사를 다스렸다. 물류를 책임지는 자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하였다. 뜬금없이 목사님 물류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실 터인데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국적 제약회사인 파이자, 모더나 이런 제약회사가 예전 같으면 10년에 걸쳐서야 특정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공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뭐죠 여러분? 우리 DNA, 어떤 생명체든 그 생명체의 그 DNA를 샅샅이 읽고 복제하고 재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생명공학 덕분에 1년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게 뉴스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귀에 희소식으로 들립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봤더니 화이자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94%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이 온 지구촌에 빨리 배달이 되어서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개발된 백신이 지구촌 곳곳에 제대로 배달되지 아니하면 백신은 백신의 기능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상품을 만들었다고 해도요, 그 상품이 소비자의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면 그 상품은 신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까닭에 물류,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저 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 책의 1장에 보게 되면, 제 1장, 이 물류를 지배한 최초의 민족이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류가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개발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실은 인류 역사가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 물류 혁명에 뛰어들었는데, 그 최초의 그 물류 시스템 개발자를 가리켜 페니키아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는요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지도 한번 보실래요? 문화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 부르지만
오늘날 우리 지도상에서는 그 페니키아의 후손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 연안,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서쪽에 위치합니다. 요즘 레바논은 그 내전, 긴 내전으로 사람 살아가기가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레바논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참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몇 장 보여주실래요? 페니키아 사람들의 여러분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전사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낙타에 여러 물자를 싣고 배달해 옵니다. 어디까지? 페니키아까지. 그러면 저들은 배에 그 물자를 싣고서 지중해를 횡단해서 북아프리카에, 유럽에, 스페인, 터키에 방방곡곡에 배달하는 거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양술에 뛰어났던 자취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 보실래요? 지금은 유적이 남아있고요. 여러분, 지금은 레바논 가게 되면 베이루트가 중심지라 얘기하지만 문화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 세 곳이 있어요. 비블로스, 두로, 시돈. 이 두로는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두로라 그럽니다만 원래는 타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읽는 데 따라서는 타이러스라 부르기도 하고 티레라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두로, 비블로스와 두로와 시돈 이 세 도시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세 도시 국가가 이룬 문화와 문명을 가리켜서 페니키아 문명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에서 우리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저 페니키아 문명에 다 빚을 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 최초의 글자는요 쐐기 문자예요. 서령 문자. 저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여러분 그 진흙 토기에다가 그것이 뾰족한 것으로 새겨서 글을 썼는데 그걸 쐐기 문자라 그러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그것을 22개의 자음으로 정리했어요. 22개의 소리 글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22개의 소리 글자. 저것을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유럽에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알파벳의 효시가 됩니다. 그만큼 문명과 문화사적으로 자긍심이 높았던 자들이 레바논의 선조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페니키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 대목에 따라서 페니키아의 그림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낮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백향목을 수입했어요. 어디에서? 페니키아의 두로에서. 성전을 짓는 기술자를 저들이 수입했습니다. 어디에서? 페니키아의 바알 신전을 짓는 일에 전문가였던 그 건축기사, 그를 불러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비블로스의 금과 은과 놋을 수입해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물자로 활용했거든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 열왕기상 9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때 그 두로의 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솔로몬에게 온갖 물자를 다 제공해 줍니다. 거래를 하나 했어요. 이스라엘의 도성 20곳을 우리에게 떠넘기면 백향목, 금과 은과 성전을 짓는 모든 것에 필요한 물자를 대겠다. 거래가 성사되어 가지고 여러분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에 나섰거든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띄어서 히람 왕에게 주었어요. 히람 왕이 와서 본 다음에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런 것을 주려고 나랑 거래했느냐? 버려두었어요. 그리고 되레 금 120달란트를 실어서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낮춰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춰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그 사건의 배경이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 일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리새인과 논쟁하신 다음에 예수님 잠시 쉬시고자 아무도 찾지 못할 두로 지방, 페니키아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에서 일어난 일, 페니키아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리 말하거든요. 7장 26절 잠시 보실래요? 7장 26절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리 말하고 있거든요. 이 수로보니게가 여러분 시리아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 말을 쓴다.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 할 줄 알면 대접받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시리아, 페니키아, 이 수로보니게 이 페니키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다. 본문은 그리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여러분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헬라어로 폴리스라 그랬어요. 도시란 뜻입니다. 도시에 살던 여자예요.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문명인이라 불렀고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프라이드가 등장합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던 한 시대를 주름잡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찌 되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그 부모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들렸다.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귀신 들렸다. 악령에 시달린 겁니다. 영이 맑질 못했어요. 정신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헬라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그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정신이라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쓰는 숨, 들숨, 날숨, 숨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어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영혼이 불안해 보입니다. 숨이 거칠어요. 귀신 들렸다고 여겨지는 한 딸이 한 시대를 덩덩거리며 살던 여자의 자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처참하였을까요? 이 여자는 여러분 그 인생의 무게 앞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려 지내다 보니까 그의 현실이 초라해져 버렸어요. 헬라 사람이다, 스로보니게 사람이다, 페니키아 문명의 사람이다, 이런 덩덩거릴 만한 자기 삶의 이력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딸은 지금 병 들었다, 귀신 들렸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초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본문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어찌 되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따라하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리니. 다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여러분, 평생을 자존심 가지고 살았던 여자이지만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그 딸아이가 귀신 들려 있다고 하는 그 소식 앞에서, 그 병치레하는 딸아이의 모습 앞에서 여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우리 두로에 찾아오셨다고, 이 이방인의 땅에 오셨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곳으로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놀랄만한 그 호칭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땅의 종교, 풍요의 종교, 송아지로 대변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평생 섬기며 살았던 이 여자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나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그 장면이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요 이런 형식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자기 구조. 네, 보자기 구조. 예,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절절절 따라 읽지 아니하고 이 보자기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맨 앞에 25절과 30절 처음과 끝이 여러분 서두와 결론이 보자기예요. 또 그 속에 속보자기가 있어요. 26절과 29절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그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겉보자기에는 여인이 지금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7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30절. 자, 시작. 자, 마가복음 7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만이 삶의 무게가 삶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되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를 만나는 자, 그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처방을 그 여인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7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7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가 성경을 잘못했나요? 7장 죄송합니다. 7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7장 26절 죄송해요.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자,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그런데 7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9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간청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가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 간청해요? 내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위엄으로 내 딸을 찾아가셔서 내 딸을 만져주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 아이의 마음과 정신과 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밖으로 쫓아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입은 은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29절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따라하십시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쫓아내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 나갔느니라. 쫓아냈다는 강권적으로 내몰았다는 뜻인데 이 나가느니라 말은 제 발로 걸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인이 보기에는 귀신이 내 딸을 지금 강권적으로 짓누르고 있어서 불쌍히 여겨달라, 쫓아내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 말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제 발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감격, 이런 기적, 이런 놀라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29절 읽어보게 되면 쫓아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스스로 나가버렸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째서 일어났어요?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펴보실까요? 7장 2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따라하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 말이란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지요? 말씀이잖아요. 오늘 성경 이 누가복음 7장 29절은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말 속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여러분 페니키아 방언이 아니라 하늘나라 말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암시하거든요. 아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슨 말을 하였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여인의 말을 높이시고 있는가? 그게 27절과 28절에서 그 까닭이 풀립니다. 여러분,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간청했잖아요. 쫓아내달라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간청했어요. 도와달라고. 예수님 냉랭하게 거절하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어요. 예수님 냉철하게 자르십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렸어요.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면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간구했는데, 매달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냉정하게 잘라버리셨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7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님으로 일단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에는 이 여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지적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은 헬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과 유대인 사이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담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헬라 사람과 유대인과 헬라 사람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너는 헬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지적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담장 앞에 서 있습니다. 한계 정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요, 현실의 담장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경계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아니 헬라 사람이 유대인 향해 세워놓은 그 경계선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7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말을 빌려서 이방인에겐 은혜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 말했어요? 왜 내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렇습니다만 주님, 상하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성경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입으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긍정해요. 옳습니다. 나는 헬라 사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말은 그 다음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나누었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인생이란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너희들이 야만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너는 문명인이고, 나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너는 헬라말을 사용하고, 이 현실을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은요, 현실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헬라인과 이방인 사이에, 야만인과 문명인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아가는 십자가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주님,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나누어 먹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마가복음 이 본문의 기자가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저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고 하신 것을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말이 있었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이리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쏟아내는 기도, 내가 고백하는 찬양, 이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내 말대로 귀신이 내 집에서 나갔느니라. 주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그런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게 되면 오늘은요, 교회로 따지게 되면 한 해가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접어들게 되고, 이 대강절 첫째 주는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간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부하가 상사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집에서 나갔느니라. 이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쏟아내는 말 속에 주여 복음이 담기고 권세가 담기고 은혜가 담기고 주의 역사하심이 담겨나는 그런 마중물의 은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허수경 선교사인데 세 아이의 엄마지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케냐의 그 어린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케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교과서를 만들어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난 2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허수경 선교사가 귀국할 때 뱃속에 세 번째 아이가 있었어요. 예, 자녀가 셋이거든요. 세 번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출산 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코로나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검진했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거꾸로 앉아있네요. 수술해야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해야 되겠어요. 날짜 잡읍시다.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놀래가지고 저 허선교사가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팀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케냐에서 돈 한 푼 없이 왔는데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앞질이 아주 깜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3월 19일 카톡이 하나 왔는데 이런 카톡입니다. 보실래요? 예, 의사가 검진할 땐 거꾸로 자리 잡고 있어서 수술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병원 수술하러 가는 날 딱 검진해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대요.
그냥 쑥 났어요, 교수님. 그 카톡입니다. 오 주여,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이런 말 한마디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가라, 일터로 가라. 너를 힘들게 한 온갖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은혜의 말을 하십시다. 찬양의 말을 하십시다.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북돋아주는 말을 하십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간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믿음을 누리는 놀라운 마당으로 바꾸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